비전 연결 25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비전 연결 25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 구절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본 비전과를 성경에 비추어서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앞서 전에 비전 연결 24에서 머리 위에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머리 위에 뒤쪽에 도깨비가 있었다. 검은 형상.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이 검은 말총인가 말의 아무튼 머리카락 말의 털로 만든 그 갓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갓을 썼는데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것을 보고 그러한 것의 의미로서 이렇게 갓 같은 거 검정색 갓이 망간 그런 걸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게 조선시대 갓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를 보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극을 볼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태극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시대나 중국 같은 데도 옛날에 막 그 외계 비행 접시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비행 접시의 표면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이게 아무튼 표면이 빛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을 보고 태극 같은 걸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러한 것.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라는 그것이 생각나서 이제 그 같은 맥락의 머리 위에 그게 생각나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것은 이제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송탄인가 살 때에 평택 위에 송탄이죠. 송탄에 살 때 잠자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자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서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이게 이제 붙은 게 아니라 천정 방의 천장 같이 띄어져 있는 높이에서 두께는 한 이 정도 한 40-50cm 정도 되는 두께의 거대한 원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형이 있었는데 이 원형이 느낌이 뭐냐면은 우뭇가사리 아십니까? 우뭇가사리 젤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투명한 젤리 우뭇가사리 이게 투명해요. 투명한 젤리 같이 생겼는데 그게 공중에 떠 있는데 회전을 천천히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회전하는데 회전을 하지만 이렇게 위에나 아래 같은 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생명체 같아. 느낌에는 생명체 같아요. 근데 또 느낌에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거기 서 있고 위에 한 40-50cm 정도의 두께의 거대한 것 이게
방 안에 그 천정 같은 것 크기의 그 넓이의 그것이 공중에서 돌고 있는데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움직이는데 전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도 약간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 하나님 사람 형상은 아닌데 아무튼 근데 그게 투명한데 투명한데 근다고 여기서 봤을 때 저 바깥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튼 투명한 젤리 같은 우뭇가사리 같은데 밝아요. 이게 눈부시다 이런 밝음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환해. 근데 그 밑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 천정을 봤는데 본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그것을 봤는데 다른 장면이 뭐냐면 내 앞에 그게 그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앞쪽에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우뭇가사리 같은 그 동그란 거 생명체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뒤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것이 만약에 극장에 보면은 극장 앞에 연극 무대 앞에 거기에 펼쳐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는 검은데 그 부분 그 동그란 거 원형 그 생명체 같은 그 원형과 그 밑이 밝아요. 나처럼 이게 나처럼 환한다는 게 아니라 밝아요. 이게 다 사물을 구별할 수 있고 이게 근데 그 밝은 것이 그 원형인 것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원형이 밝기 때문에 거기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원형을 쳐다봤는데 보니까 극장 앞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나는 뒤쪽에서 그거 전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저기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 원형 이게 아메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 이 아메바 그 움직이는 미생물 아메바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또 보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아무튼 앞에서 보는데 근데 이제 내가 위에서 볼 때는 내 손발이 다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앞쪽의 장면을 볼 때는 이게 아무튼 아메바하고 나를 볼 때는 내 손발을 볼 수는 없었어요. 이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내 육체를 못 보잖아요. 손과 발을 못 보잖아요. 그것 같이 손발은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앞에 그게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다라기보다는 이상하다 그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느낌에는 뭐냐 아무튼 그 돌고 있는 그 원형체가 생명체다 는 느낌이 들고 밝게 빛나는데 이게 투명한데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이게 빛이니까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빛이니까 빛나니까 이게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아니고 은은하게 아무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구절을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이 성경의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아마 이 성경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옷 입은 것이 희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는데 아마 이 구절은 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저는 이제 그 원형의 생명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이 구절을 그냥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비전 연결이니까 비전 연결. 비전은 내가 본 것, 이미지를 본 것. 연결은 이 이미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연결시킨다 해서 비전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와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게 만약에 아메바 같이 있다면은 나는 그 아메바보다 작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세포인가? 세포보다 작은가? 세포 크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꼭 아메바 같은데 만약에 이게 아메바면은 나는 세포보다도 작은가? 내가 세포 정도의 크기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다 아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게 나라는 인식을 하는데 어쩌면 내가 이게 더 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포 같은 것이 나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있으면은 비행기 자체가 나면은 어쩌면 그 운전하는 것은 더 작은 조종사지 않습니까? 거대한 기계를 운전하는데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은 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육체가 그런 거대한 기계고 나는 실제적으로 세포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이런 것, 즉 내가 아주 작은 존재가 아닐까, 이게 세포같이 작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또 연결이 되는 거는 내가 잠을 잘 때 막 몸속을 내가 돌아다니는 느낌,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 막 고장난 부분을 막 고치려고 몸 신체가 그런 꿈을 한 두세 번 정도 막 그렇게 꾼 적이 있습니다. 꾼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내가 세포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 또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것과 연결되어서 다음 것. 아무튼 왜 그러한 것이 내 앞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데, 내 머리 위에 나타났는데 그걸 봤는데 보니까 내 앞에 그 장면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저기 있네 했는데, 또 내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내가 보고 있을 때 나의 몸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삼증천을 경험할 때 이게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손하고 발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발, 이렇게 손발.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다는 걸 아는데, 바울 사도가 그 경험했을 때는 손발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손발이 이렇게 뒤쪽에 있고 고개만 머리가 앞에 있으면은 내가 손발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느끼고 것이하는데 내 손발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험할 때, 삼증천 같은 걸 경험할 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지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건 특별한 거는 없고 아무튼 내가 본 것이 좀 특별하니까 이게 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비전 연결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도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분 믿으면. 그리고 부활의 자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 부활의 자녀죠.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해서 다시 와서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한 데리고 가는데 환란에서 살아서 생존한 사람들은 몸 그대로 변화가 돼가지고 몸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고 죽은 사람들도 올라와서 부활을 해서 이 변화된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부활의 자녀, 이 사람들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되는데, 이 휴거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같지만 죽은 사람들, 이게 순교한 사람들, 뭐 짐승의 목배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의 자녀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자녀고. 그러면은 변화된 사람들, 환난을 통과했어, 환난을 지났어, 그래놓고 생존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처럼 변화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부활의 자녀, 빛의 자녀,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왜 처소가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다시 그 부활하거나 변화된 사람들 공중으로 올라갔다 지구상으로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그럼 처소를 이 지구상에 마련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 근데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에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이 지구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지구상에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게 1000년 기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거시했을 때처럼 그런 1000년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처소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데려갈 분이 예수님이죠.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고, 이게 출애굽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출애굽이 애굽이 이 세상이고 가나안이 천국,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아무튼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빛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의 자녀.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미가 되시는 겁니다. 이상 제가 본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성경과 연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겠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부활의 자녀, 변화된 사람들 빛의 자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의미.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무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도 없고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휴거 같은 거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환란이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후에 오시는 것이죠. 아무튼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또 천국에 우리를 데려갈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상입니다.